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주셔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목지로 인도하시는데 아직 목적지에 도착도 하지 않았는데 중간에 길거리에 세워놓고 광야에 세워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드시 대대로 지켜야 할 명령을 하십니다. 그 첫 번째 명령은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절기라고 하는 말은 절기, 기념하는 것이죠.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기념하라고, 그래서 절기를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한 번이 아니라 대대로 지켜야 할 절기를 주셨는데 그 첫 번째 절기를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명령하신 것은 지금이 아니죠. 하나님 아담과 하와를 창조해 놓고 창조한 그 아담과 하와에게 바로 말씀하신 것이 안식일 지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2장 1절로 2절에 보면 우주 만물을 지으신 다 마친 말씀이 나오고, 그 다음에 창세기 2장 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하루하루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6일 동안 창조를 하시고 7일째 가서 그 7일이라고 마지막 일곱 번째 날을 주님은 그 날을 구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날을 복되게 하셨다, 그리고 거룩하게 하셨다.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는 모든 일을 마치며 그 날에 안식하셨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매일매일 똑같은 삶입니다. 그렇습니다. 아침에 해가 떠오르고 저녁에 해가 지는 건 동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일곱째 날을 구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날을 복되게 하셨습니다. 그 날을 거룩하게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새 힘을 얻고 다시 주어진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면서 이렇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지만 사람들이 지키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시면서 그들에게 특별히 법으로 제정을 해주시면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안식일을 법으로 지정해 준 게 뭡니까? 십계명이죠. 십계명 네 번째, 출애굽기 20장 8절로 10절의 말씀을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여세 동안은 내가 힘써서 내 모든 일을 네가 하고 싶은 일을 할 것이지만 일곱째 날은 내 날이 아니다. 그건 하나님의 안식일이다. 그러니까 너와 내 가족과 그리고 내 그 가축까지라도, 그리고 내 집에 찾아오는 손님까지라도 다 어떤 일도 하지 말고 거룩한 날로 삼고 주님과 더불어 복을 받는 예배의 날로 지켜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법으로 제정해 주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가나안 목지를 들어가기 전에 먼저 그들로 하여금 그들에게 무장을 시켜주고, 이제 가나안 목지에 들어가면 그들이 평안하게 살 텐데 평안하게 살 때에 세상 것에 매이지 말고 주일은 주님의 것이니 주님께 와서 예배드리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절기를 이어서 주시는데 그 두 번째 절기가 세 가지의 대표적인 절기죠. 여러분 알고 계시는 대로 유월절, 맥주절, 수장절입니다. 이 세 가지 절기는 다 감사하라고 주신 절기죠. 우리가 절기를 주신 까닭은 잊을만 하면 잊지 말고 계속 기억하라고 절기를 지키는 건데, 오늘 우리가 감사를 잊을만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 맥주감사절을 통해서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6월절은 무엇입니까?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힘으로는 해방받을 수 없는데 그들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대문에 발라 그 피를 천사들이 보고 통과를 하고, 그리고 피를 바르지 않은 이집트 사람들의 모든 장자를 다 죽이심으로써 이집트 왕이 두 손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건 없이 해방을 시켜주십니다. 이것은 바로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우리의 죄로부터 구원받았음을 의미해 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유월절을 대대로 지키라고 하는 것은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받은 이 구속의 비밀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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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와 세 번째는 맥주절이고 수장절인데, 맥주절은
봄 농사를 지어놓고 그리고 추수를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예배를 올려드리는 것이고, 수장절은 가을에, 늦가을에 추수를 하고 겨울에 먹을 걸 저장해 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우리의 삶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먹을 것을 공급하시고 또 입을 것을 주시고 우리가 살아나갈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고 하는 걸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 두 가지 절기는 다, 이 세 가지 절기는 다 축제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축제를 하려고 하면 각각 집에서 각자 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생일은 자기의 집에서 하면 되고 각자 개인의 일은 자기 집에서 하면 되지만, 적어도 이 절기는 하나님 앞에 드린 예배는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교제와 사랑을 나누라고 지명해 주셨습니다. 신명기 12장 4절 5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이 그처럼 행하지 말라고 한 얘기는 앞절에 보면 하나님을 안 믿는 이방 사람들, 불신자들이 자기가 돈 벌고 자기 방법대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지만 너희는 아니다. 오직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곧 성막을 가리키고 성전을 가리키며 오늘 우리들에게는 바로 예배의 장소인 교회를 의미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2장 6절에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소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거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그리고 거기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맥주 감사절을 맞습니다. 이 맥주 감사절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님이 주신 사랑을 함께 나누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맥주 감사절은 바로 그겁니다. 겨울에 농사 짓는 사람들이 겨울에 먹을 거 다 가을에 저장해 놨는데 그거 겨울 지내면서 다 조금씩 까먹게 되죠. 저는 춘천 시내에 살아서 잘 모르는데 저희 집 바로 옆집이 그 고구마 농사를 졌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 점심때 가면 늘 고구마 주는데 그 옥수수 그 대공으로 엮어서 그 방 한켠에 그 운목에다가 이렇게 만들어 놓고 거기다 고구마를 쌓아놔요. 쌓아놓고 겨우 내내 고구마를 먹는데 얼마나 질리겠어요. 나는 국수에 질렸다면 그 집은 고구마에 질렸어요. 고구마. 우리는 가끔 고구마 얻어 먹으러 가요. 우리는 며칠에 한 번씩 가니까 고구마가 맛있죠. 그 집 매일 고구마를 먹으니까 고구마 얼마나 지겹겠어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먹을 게 없는 그 시절에 고구마까지, 그 고구마도 다 떨어지고, 그리고 아직 쌀이 나오려면 아직 멀었는데, 여러분 그때 그 중간에 봄에 풀밖에 없는데 그때 보리라고 하는 이 열매가 추수를 하게 되니까 이 얼마나 기다려지는 겁니까? 그래서 보릿고개라고 이름을 짓게 된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맥주감사절은 이렇게 봄 농사에 대한 그 하나님의 먹을 걸 공급해 주시는 것에 대한 감사합니다. 여러분 먹을 게 지천인 오늘 우리 시대에는 느껴지지 못하겠지만 정말 먹을 게 없는 가난한 시절에 봄에 보리가 너무너무 기다려지는 그런 모습이 오늘 맥주감사절입니다. 특별히 금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금년 상반기가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정말 초유의 경험을 하면서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게 우리의 삶을 이렇게 뒤바뀌어 놓을 줄은 아무도 몰랐죠. 그래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특별히 여기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이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정부가 감염 확산을 막느라고 질병본부를 통해서 참 차근차근히 모든 일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우리 정부가 하는 일 중에 아마 질병본부가 하는 일이 제일 잘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그 부분도 잘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생각해 봅니다. 선진국가들이 하루에 수만 명씩 걸리잖아요. 며칠 전에는요, 미국에서 하루에 5만 7천 명이 걸렸어요. 5만 7천 명이 확진되었어요. 놀라지도 않네요, 여러분.
5만 7천 명이 5만 7천. 우리는 50명 걸렸고 60명 걸렸다고 벌써 놀래가지고 이러는데 5만 7천 명이 걸렸어요. 5만 7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리국 국가들입니다. 대국들입니다. 선진국가들입니다. 그런 선진국가들이 하루에 10,000명, 20,000명, 50,000명 이렇게 걸리는 시대에 오늘 우리가 50명, 60명이 걸린다고 놀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전 여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나라 정부도 잘 대처하고 있지만 백성들도 잘 협력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 나는 새도 먹여주시고 저 들에 피는 백합, 들에 피는 들풀들도 하나님이 입히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 주님이 보호하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세계에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21세기를 살아간 이 시대에 전 세계에서 하나님을 가장 열심히 믿고 따르는 나라가 있다고 하면 대한민국입니다.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새벽 기도 있는 나라, 정말 유일하게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철야기도 하는 나라, 대한민국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열심히 있는 전 세계적으로 적은 인구에 이렇게 많은 선교사를 파송한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대한민국이 선교 1등 국가입니다. 이런 나라를 하나님이 돌봐주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 돌봐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신명기 11장 13절로 14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너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봄에 씨를 뿌려놓고 비가 오지 않으면 농사 망칩니다. 1년 농사를 망쳐버립니다. 하나님이 이른 비를 주셔야 합니다. 여름엔 또 장맛비도 주셔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는데 누구에게 주신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 코로나19가 왜 왔습니까? 기후가 왜 달라지고 있습니까? 지금 요즘 걱정이죠. 어느 장로님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요즘 농사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아니 뭔 소리입니까? 그랬더니 요즘 비가 문제가 아니라 날씨가 문제랍니다. 밤에 낮에 햇빛을 충분히 받아서 이 광합성 작용을 해야 되는데 그게 밤에 20도 이하로 내려가면 25도 이하로 내려가면 그러면 식물들이 전혀 운동을 못 한답니다. 그럼 곡식이 자라질 않는답니다. 요즘 여러분 어때요? 지금 한여름이잖아요. 여러분 한여름 7월달 한여름인데 밤에 이불 덮고 자죠. 이불 안 덮으면 안 돼요. 서늘해요. 그러니까 곡식이 자라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왜 이런 현상이 왔죠? 기후변화, 온난화, 사막화,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이게 왜 왔습니까? 인간의 탐욕으로 말미암아 절제 없이 그 탐욕을 채우느라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세계를 가꾸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으면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을 때에 이런 천재지변이 우리에게 와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5장 24절로 25절의 말씀을 보면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라고 말하지도 아니하니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의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고 했습니다. 오늘 지금은 코로나 바이러스죠. 중국에서 또 하나 새롭게 발견된 게 있습니다. 구제역, 돼지 구제역인데 그 구제역은 돼지에게만 일어나는 질병인데 그게 사람에게 전이된 게 발견됐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전 세계적으로 퍼지면 또 난리겠죠. 조금 더 지나가면 또 조류 인플루엔자 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신종플루 뭐 이런 것들 다 전부 조류나 짐승들을 통해서 오는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세계를 우리가 돌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을 때 온 그 자연의 역습이 오늘 우리가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엘이라고 하는 선지자는 이런 불신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요엘서 2장 23절에 보면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라.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했습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평안은 아무나 맛보는 게 아닙니다. 평안은 감사하는 사람이 맛볼 수 있는데 그 감사는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누구인지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알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감사할 수 있고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권자로, 창조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신다고 하는 걸 고백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잠언 28장 4절로 5절에 보면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여러분, 악인을 칭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러분, 정의는 악인이나 선이나 똑같이 깨닫는 줄 알았어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악인을 칭찬하는 사람이 있어요? 악인 편에 서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나라를 봐도 그렇잖아요. 누가 봐도 저거 죄진 사람인데, 누가 봐도 덕이 안 되는 사람인데 모두가 달라붙어서 그 사람 살려내려고 애쓰는 모습 보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무슨 말입니까? 악인의 눈에는 악인이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할 수밖에 없고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한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창조하시고 인생들을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주님이라고 하는 걸 굳게 마음속으로 깊이 받아들인 사람, 그걸 입으로 고백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겐 평안이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가 입에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시편 100편의 기자는, 이 신앙의 선배는 그렇게 오늘 우리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시편 100편 1절로 2절에 보면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고 했습니다. 이 시편 기자는 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노래하라고, 찬양하라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3절에 보면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그랬습니다.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는 걸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나는 그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평안하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시편 100편 4절에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아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 하나님의 존재가 누구인지를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겐 평화가 존재하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시편 23편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푸른 풀밭으로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자기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형들이 7명이나 되고 그 8째 막내로 태어나서 그는 모든 굳은 일을 다 혼자서 감당합니다. 형들은 어디 가서 뭐 하는지 모르는데 다윗은 지금 양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양치기가 되어 있습니다. 양들에게 어떻게든지 맛있는 풀을 먹이려고 그러고 맑은 물가로 인도하고, 그리고 사자들이나 늑대들이 나타나면 그 입에서 쫓아가서 그 입에서 어린 양들을 구해내는 게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양들을 키우면서 그는 그 들판에서 상상해 봤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자가 되신다면, 내가 양이고 하나님 내 인생의 목자가 되신다면, 내가 저 양들을 저 푸른 풀밭으로 맑은 물가로 인도하는 것처럼 주님이 내 인생을 그렇게 푸른 초장으로 맑은 물가로 인도할 것이라고 하는 것.
주님이 내 목자가 되시면 내가 저 늑대들이나 저 곰이나 사자가 나타나면 쫓아가서 사자 입에서, 그 늑대 입에서 어린 양을 구해내는 것처럼 주님이 나를 구해내실 것이라고.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 믿음을 가진 사람은 불안해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사람들을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그 불안과 공포에 빠지기보다는 주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믿고 그의 품 안에 의지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지금은 내가 열악한 환경 속에 있고 지금은 내가 쫓기는 도망자의 신세에 있지만 주님께서 나를 언젠가 일으켜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칩니다. 결국 사울은 죽어지고 다윗은 왕이 돼서 그 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했습니다. 신약에 나오는 사도 바울도 감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나를 등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한 이유는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떻게 충성했습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데 충성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걸 소중히 여기셔서 방향을 바꿔서 주님을 충성하게 하니까 여러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향해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충성되이 여기셔서 주님이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5장 57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내 힘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날마다 승리케 하시는 주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9장 15절에 보니까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수많은 은사들을 주어서 그 은사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고 문제를 해결하게 한 그 은혜를 생각하니까 감사한 겁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뭘 주어서가 아니라 범사에 감사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에서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을 하든지 일을 하든지 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해라 하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평안을 누립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신경질 내는 사람. 그래서 특별히 영어의 A, B, C 중에서 C를 제일 많이 사랑하는 사람 절대로 평안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매일 짜증내고 매일 속상해하고 매일 문 쾅쾅 닫고요. 그렇죠? 매일 짜증내는 사람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행복합니까? 누가 평안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걸 믿고 신앙을 고백하면서 감사하는 사람, 감사하는 순간 평화가 오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는 순간 내 안에 기쁨이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순간, 감사를 입에서 내뱉는 순간 여러분 모든 근심과 걱정이 물러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상황은 바뀌어지지 않았지만 짜증내고 불평하고 분노를 일으키고 폭발하면서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믿음으로 주님이 나를 사랑한 주님을 고백하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 감사 때문에 모든 근심을 물리치고 평화롭게 살아가는 주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